할렐루야. 특세 기간에 피곤함을 이겨내시고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새가족 교구와 전도위원회를 맡은 김환 목사입니다. 저는 광성교회에서 이전에 고등부와 교회 행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한 해 정성진 목사님 계시는 크로스로드 선교회 수행비서로 1년 사역을 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결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여기 광성교회가 교역자가 많다 보니까 수요 예배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할 때마다 간접적으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필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위임 목사님이 마치 광고 시간에도 결혼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안 돼가지고 교회 커도 아무 소용없구나, 이런 마음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적으로도 큰 기도 제목이었는지 제가 교회로 와서 아내를 데리고 오니까 많은 분들이 아우 다행이다고, 어떻게 결혼했냐고, 이렇게 그동안 기도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광고해 주신 위임 목사님,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크로스로드 선교회에서 수행비서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요, 또 많은 것들을 배운 것입니다. 1년간 한 35,000km 이상은 운전을 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교회와 특별한 사역 현장, 그리고 신기한 장소까지 참 많이 다녔습니다. 목사님과 장거리 운행을 많이 다니면서 목회에 대해서 배우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어려움으로는 워낙 목사님을 찾는 곳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골든타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을 너무 찾는 곳이 많다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신혼인데 많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빨간 날도 쉬지 않으시는 그분의 근면 성실함 때문에 저도 덩달아 빨간 날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입니다. 출근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많았고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 다 감사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소한 어려움들도 참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과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정말 많았습니다. 혹시나 지금 넌 잘 먹게 생겼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목사가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신방하면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거라면 제가 말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 협의회 이런 데 가면은 스님 비서도 오고 신부 비서도 옵니다. 그러면은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면 분위기가 어떤 줄 아세요? 아주 묘해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고기 반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님 비서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잘 드시게 생겼는데 저희는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고기를 마음껏 드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옆에 있던 이 몸매가 아주 홀쭉한 신부님께서 또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 드시게 생겼는데 많이 드세요. 그러면 이제 저의 배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서 난 저분들보다 못한 종교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음식 남기면 광성교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싹싹 다 비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재밌는 경험이고 이렇게 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인데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목사님 때문에 힘들었던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다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우물쭈물합니다. 그전에는 저 광성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입니다 말하는데 우물쭈물하면서 저는 사역하는 교회는 없고 성교회에서 사역합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뭔가 이상하고 좀 허전하고 변명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참 들더라고요. 더 슬픈 것은 이제 정성진 목사님께서 지방에 부흥회를 끼고 내려가시면은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잘 갔을까요? 네, 침묵으로 너는 안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 고민 해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날만큼은 쉬고 싶더라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온라인 예배가 드리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추운 날씨 따뜻하게 히터를 틀어드리면 성전에 남아서도 좋은데 따뜻한 보일러와 푹신한 소파와 볼륨 조절까지 가능한 TV가 삼위일체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야 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광성교회에 몸담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광성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 일부 예배 늘 드렸으니까 일부 예배 드려야지.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엘림 찬양단과 열심히 찬양을 해요. 그래서 잠시 눈을 탁 떴는데 2부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상하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이제 2부 찬양대의 찬양을 열심히 듣고 잠시 눈을 떴는데 말씀을 시작하는데 3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1부에서 3부까지 예배는 3번이나 드렸는데 몸도 마음도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죄책감도 들고 아주 힘들더라고요. 제가 모태 신앙이고 또 아버지가 목회하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온갖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주일에 예배 4번씩 드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서 제가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이제 제발 예배 좀 그만 드리자, 예배 때문에 질려버린다 이런 얘기도 했던 제가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고 싶다, 내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교회라도 가야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 교회를 떠났던 시간들이 점점 교회를 그리워하게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교회를 다님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이왕 교회 다니는 거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오래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초딩남이라 불리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뽀얀 피부와 귀여운 외모, 그리고 작은 키와 앳된 목소리까지 누가 봐도 영락없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다 큰 어른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26살입니다. 당시 TV 출연 당시 2013년에 26살이었다고 하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거는 유튜브에 근황올림픽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2019년에 이 사람 잘 살고 있는지 근황을 확인하러 갔는데 저 때 나이가 32살이에요. 믿겨지십니까? 네, 저만큼 동안이었습니다. 저만큼 동안이 아니라 저렇게 동안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사실 이 초딩남의 동안 외모는요,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어 생기는 질병 때문이랍니다. 이 병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어서 보통 사람들보다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그리고 또 멈춰버리는 난치성 희귀 질환이라고 합니다. 일명 피터팬 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피터팬 잘 아시죠? 이건 저작권 때문에 안 나온다고 했나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후크 선장과 피터팬, 늙지 않는 그 피터팬, 그 병이 맞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정성진 목사님 항상 사전 찾아보시더라고요. 성장이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키와 무게가 자라는 것. 사전적으로만 보면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성장해 왔습니다. 키는 멈추었지만 무게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키와 무게가 자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성장하지 않는다면 앞서 소개한 초딩남처럼 치명적인 이상이 있거나 죽음의 상태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도 성장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성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단어가 뭡니까? 성장, 성화. 힌트를 드리는데도 이럴 땐 바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성장, 성화를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온라인 예배 졸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역시 저만 또 죄인을 만드시는군요. 속으로 이야기하셨다 치고,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성화의 과정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의 믿음은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를 어린아이에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쉬운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보통 어린아이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정신 차리지 못하는 천방지축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또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쉽게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특이한 표현이죠. 다다라야 한다. 그까지 다다라야 한다.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장이라는 걸 풀어봤더니 성장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다다라야 된다, 그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처럼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성장하고 있는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연결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함께 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문 앞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한 나무까지는 때가 되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위해 가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뿌리로부터 보내주는 양질의 물과 양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목사인데 경험을 해보니까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교회를 떠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한 영상을 이 주행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이드러너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의 안내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모든 시련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와 꼭 붙어 있고 함께 연결되어서 성장하고 성화되어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4장 16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아까 예수님과의 연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다른 연결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서로 붙어 있는 연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회를 몸, 신체에 비유합니다. 우리 몸은 크고 작은 기관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각자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손과 팔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팔과 어깨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다리와 골반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각 기관들은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자라게 하시지만 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의지하는 하나의 몸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만 예수님께 다다르기 위해 함께 달려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때론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때도 있지만 한 몸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4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자라게 하시지만 동시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영양분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간혹 내가 예수님께 스스로 붙어 있을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모인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에게 붙어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함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약한 누군가를 서로 붙들어 준다면 우리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서로에게 붙어 있는 것, 이 두 가지 붙어 있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장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결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또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들이 서로와 붙어 있지 않으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누군가는 더 돋보이고 누군가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퍼즐을 맞출 때 한 조각 한 조각이 너무나 소중하듯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붙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서로가 응원해주고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합시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까지는 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면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교회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전부 수험생들만 있는지 그렇게 시험장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고, 성도 간에 시험 들고, 나는 지금 힘든데 누가 잘 됐다는 소리 듣고 시험 들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시험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진 목사님과 한 번은 홀트 학교에서 자리 잡은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인데 정성진 목사님께서는 위장을 하며 간다며 마스크로 중무장하셨습니다. 문제는 백발을 가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중절모를 쓰시던지 뭘 하셔야 되는데 안 가리시고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나름대로 최대한 방어를 하고 가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아는 사람 만나면 민망하니까 최대한 가려야 돼, 이러면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이제 8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작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아주 특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광고를 직접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발 성도들끼리 좀 다투지 마세요.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다 상처받고 우리 교회 왔는데 여기 와서도 또 싸우실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겉으로는 너무 성장하는 것 같고 여기는 지상 낙원인 거고 그렇지만 이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라는 곳이 참 아름다운 곳인데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 기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교회의 시초가 되었지요. 교회의 시작은 이때가 시작이지만 성경에는 교회 이전에 교회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들을 교회의 원형이라고 하는데요. 교회의 원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라든지 광야에 있었던 광야교회, 그리고 광야 40년간 이동식으로 있었던 이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아니면 또 회당, 이런 것들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노아의 방주에서 위로가 아닌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행복하게 방주에 타서 구원받았더라,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좁은 방주 안에 온갖 동물들이 섞여서 뒤엉켜 살았고 매캐한 냄새가 나고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안 하잖아요.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을 텐데, 그런데 거기를 탈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교회가 그런 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모형을 방주라고 하셨구나. 때로는 교회가 너무 힘들고 미치겠고 어려운데 그래도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때때로 함께하는 성도들 때문에, 다니는 교회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바르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교회 때문에 우리가 지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다시 새 힘을 내서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위로자, 옹호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대변자, 변호사 이런 단어로도 쓰이더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에 대해 이해하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멋지고 아름답게 나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마음,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안 그래야지, 새해 들어서 출석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3월쯤 되면은 떨어지죠. 인간의 마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지만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맨날 작심삼일이야, 구제불능이야, 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 마음이 무겁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해서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에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더욱이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교회 다닐만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이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 성장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시며 먼저 앞서 띄워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잘 따라가고 옆에서 같이 띄워주는 성도들과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고 뛰어간다면 이 믿음의 경주 넉넉하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인생의 경주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결심한 대로 오차 없는 행동을 하는 완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성령님을 바라보며 믿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광성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고 서로와 서로가 붙어있으므로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 모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성장하고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잘 붙어 있고 교회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주님께 쓰임 받는 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빛에 숨으신 교회를 우리가 아버지 기억하고 주님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예수님의 참여자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잘 붙어있어서 주님 앞에 붙어있는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교회에서 서로 응원하고 나아갈 때 세임을 얻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낼 수 있는 교회들 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시대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교회 될수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 사이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성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에 잘 붙어 있고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는 성도들과 잘 붙어 있으므로 날마다 성장하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